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가지 열매인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파편처럼 맴돌 것입니다. 선악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미와 관점들 때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선악과 열매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지기였던 아담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하와의 어떤 설전 속에서 교묘하게 설득해 나갔고 결국 하와는 결정적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이 한마디를 듣고 불순종하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사용한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된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셨고 아담은 이미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단번에 자신이 벗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별안간 갑자기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늘 교제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인간들을 단번에 순식간에 별안간 눈이 밝아진다는 점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수법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에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며 단번에 기적과 능력을 얻고 갑자기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 맺는 삶이란 우리가 갑자기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천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매 맺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빨리 결정해라.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너의 직관을 믿어라. 너 스스로 판단해라 라면서 끊임없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우리 입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는 쉽게 드러난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쉽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열매들은 당장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에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충성이란 열매는 단기적인 노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꾸준함과 변화 없음,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맡은 바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비로소 충성의 열매가 연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러한 충성의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만 보더라도 이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양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한국의 상황인데요. 한국의 직장 생활을 보면 평균 이직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가 416만 명에 달합니다. 그 전에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즉 MZ세대의 이직은 더욱더 활발합니다. 2022년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에서 35세대는 MZ세대의 이직률이 45.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2회 이상 이직한 비율도 55.5%나 됩니다. 심지어 4회 이상 이직한 사람들도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조건이 좋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많은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 등 경제적인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더 나은 연봉 인상률이나 승진 기회 또는 어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직장을 옮긴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다니는 직장에 불만이 있어서 떠나기보다도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또 최고의 조건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관계를 오래 지속하거나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과거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만족을 조직에 대한 어떤 헌신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직원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충성은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을 때 그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구조조정 소문이 파다하고 심지어 급여가 밀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대부분 직원들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더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적극적으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이 직원은 다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나도 떠나야 하나?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이 맞을까? 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씨름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된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의 비전을 믿고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이탈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당장의 눈앞의 불이익이나 더 나은 조건을 쫓기보다는 맡은 바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 인내, 그 선택의 과정 자체가 바로 세상에 말하는 또 충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이 세상에 말하는 충성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자기만의 규칙이나 신념에서 비롯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충성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진정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그러하듯이 이 충성의 열매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 곧 신실함은 확고부동함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 성실하신 분이고 신뢰할 분이며 참으로 믿음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기로 충성의 서약을 맹세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 변치한 사랑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란 스스로 특정 시기와 장소 그리고 특정한 백성에게 언약으로 묶이기로 작정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충성에 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충성 앞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주고 있습니까? 시편 78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언약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히려 완고하고 패역하면서 마음에 정직하지 않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라고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인간의 이런 불충성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충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광야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똑똑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의 목을 축이셨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충성됨과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불순종한 삶을 삽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충성하는 배신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 언약에 묶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맹세와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충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스러운 언약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어떤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지극히 순종하시며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산산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진실로 참되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충성되고 위대한 사랑의 언약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충성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단순한 어떤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희생과 곧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고 우리가 맺어가야 할 성령의 열매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충성되이 쫓아가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단번에 순식간에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충성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어떤 힘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품이 성실하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된 일꾼, 진정한 충성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충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 맡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성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나 심지어 일반 조직에서도 충성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먼저 일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라 보니까 일단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기준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다시 말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능력이 뛰어나거나 어떤 그 결과만을 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실함과 꾸준함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어떤 성실함을 넘어서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비로소 그 충성의 열매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하나의 소비 상품처럼, 부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불만족스러우면 더 나은 걸 찾아 나서는 소비자의 모습을 이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충성심 없는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소비자가 많은 곳을 부흥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된 충성된 성도가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된 성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이 되면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59주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시카고 땅에서 국권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성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분명 기쁜 날도 있었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고비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고 흔들릴 때마다 많은 이들이 떠나거나 외면할 때 그런 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계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신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는 59주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고 오늘까지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단어의 그 원문을 살펴보시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일꾼들은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선장의 뜻에 순종해서 묵묵히 노를 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노를 젓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그분의 명령에 대한 성실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이 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의 선장이 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충성된 일꾼들로서 노를 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노를 저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쪽에서 균형 있게 저어야 선장이 명령한 목적지로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쪽만 열심히 저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 양쪽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동시에 함께 힘을 합하여 노를 저어야 선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확히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쪽만 열심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만 빙빙 돌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노젓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 하나의 불충성이 누군가에는 짐이 되고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서 제자리만 맴돌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며 묵묵히 노를 젓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항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어떤 시련이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 즉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충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관은 세상에 덧없는 명예나 어떤 일시적인 보상도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확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급이 바로 이 생명의 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께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 수 있었지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 뿌리내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셨고 높이셨으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들은 바로 생명을 관을 받은 충성된 성도들이며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삶을 통해 생명의 관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순식간에 변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죽도록 충성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임을